주님 뒤에 곱게 울리니. 아멘. 아멘. 이제 묵도 드리심으로 2017년 11월 19일 주일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천한 데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땅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들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음양하시고 영광 삼아 주시되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햇볕과 비를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이 계절을 맞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주간과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 있네. 하나님이여 거룩한 영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기리며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끄러운 욕망들을 그만하고 주님이 아집적이었던 것들을 주님이여 떠나여 하나님이여 게으름과 함께 모든 것들을 청산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으로 주님이여 징받은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내가 몹시 하나님이여 어떤 것도 은혜 아닌 것을 감사하이다. 조용히 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바치나이다. 아무리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린 미칠 수 없사오니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부르신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고백한 것마다 주님께서 사유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상기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식물이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풍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저희들이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정성을 흠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고루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봄과 여름과 가을을 견디게 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심히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지진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범죄한 것을 애통해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땅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니더라도 멀리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지에나 아버지 척박한 땅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축복 가운데 이 감사 추수 예배 주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감사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피어오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또 세상에 나가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자로 이렇게 부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오늘 감사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감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우가 덥지 않을까요? 난로가 더우니까 이쪽으로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사는 것 하나하나가 사실 감사가 아닌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이 감사고 매주가 감사 예배입니다. 숨 쉬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고 생을 영위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내게 고통과 그 시련의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할 거리가 아닐까요? 아니죠. 그것도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 뜻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건물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비를 피할 집 속에서 이런 거 모든 게 다 감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파봐야 감사가 뭔지 안다. 고통받아봐야 감사가 뭔지 안다. 실패해봐야 안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꼭 경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리 경험한 분들의 충고를 겸손히 들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먼저 감사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바다 건너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한 해를 아주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드디어 가을에 수확한 것들을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후에 우리나라에 이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한국에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사실 추수감사 예배 이전에 추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였죠. 하지만 추석과 이 추수감사 예배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추석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돌아보며 감사한 것, 어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같다고 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대상이 틀리다는 거죠. 추석의 그 제사는 조상의 은덕에게 감사해서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거죠. 물론 조상 부모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를 드리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죠. 우리가 태어난 게 부모님 면에서 그 조상 핏줄 속에서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을불이 다 갈 곳으로 가신 겁니다.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지옥으로 떨어진 분도 계시고 영계 속에 계신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유교 제사의 의미 아닙니까?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절을 하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상 숭배가 확실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레이저 포인트를 안 갖고 왔네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귀신이 뭡니까? 넋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몸을 떠난 그런 영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를 때 악한 영이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와 함께 그것은 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도는 기록하셨습니다. 이 제사가 사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보면 경악하는 사실은 시간이에요. 경악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잡귀신들이 몰려와서 음식에 걸터앉고 거기에 온갖 난잡한 짓을 벌이는 것을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몰라서 망하는 것이죠.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처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상한 일, 가장 거룩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인간이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몰라서 안타까운 것일 뿐이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오죽 사귀고 싶었으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신 세월들이 수천 년이 흘러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자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젊은 나이에 제물되어 죽게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희생시키셨다. 그 전체적인 내용, 그 하나님의 사랑 전부가 사실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쥐어짜면 한 방울에 그 뜨거운 사랑의 물이 뚝 떨어지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여기 나와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은 1년을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농사 짓는 분들이야 수확물을 보며 또 감사하지만 직장생활하는 이들이야 사실 1년이다 감사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참 신과의 거룩한 교제, 거기서부터 은혜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감사할 은혜라고 하는 이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원히 감사할 은혜가 무엇인지 수도 없지만은 오늘 본문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전하는 그 메시지, 거기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두 개를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문둥병자가 나오자 사람들은 다 피하게 되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무리 중에 들어온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가온 문둥병자를 사람들은 다 기피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어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어떻게 대겠습니까? 문둥병이 옮으면 어떡하고, 보기에도 너무 흉측한 귀와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사라져가는, 입술이 사라져가는, 손가락이 다 뭉뚱그려져서 없어져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다 피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통하는 일을, 그 오해로운 일을, 그 두려워하는 일을 손을 대시면서 놀라운 치료를 하는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은혜 두 가지를 찾습니다. 먼저는 41절에 있습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이때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노니, 함께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사실 문둥병자에게 치료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을 준들, 좋은 음식을 준들, 화려한 집을 준들, 그거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병이 가장 큰 문제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속에 내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딘가? 가장 관심을 두는 지체가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에 내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그 위장이 아닙니다. 심장도 아닙니다. 가장 아파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죠.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관심을 가졌던 그 분들은 바로 아파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문둥병자는 놀랍게도 주님의 손이 닿자 치료되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13장, 14장에 문둥병에 대해서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은 유출병과 함께, 유출병이 뭡니까? 하혈하는 병이죠. 그래서 혈루병, 혈루병 여인이라고 하는 그건 성병입니다. 성병. 그것과 함께 죄로 인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유출병 그러면 가장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진 밖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사회와 격리되었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외롭게 죽어가야 될 운명이죠. 아무도 그 병에는 긍휼을 갖지 않습니다. 자비를 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싹시요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순간 15절에 보면 곧, 다시 말하면 즉시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치료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강토에는 문둥병이 없습니다. 음성 환자만 아주 희박하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제 없습니다.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실은 이 사회에 문둥병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도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복된 분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 문둥병이 가득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미움과 시기가 정계에 있고요, 경제계에 있고요. 어떤 한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는 손을 서로 맞잡기도 합니다. 거짓과 욕심들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세습의 문제로 어지럽습니다. 목회자는 명예욕이나 물질, 이성 문제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세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권세 앞에 용맹하게 맞서 나갈 힘들이 교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욕이나 물질 또는 그런 어떤 음란 이런 것들, 각종 욕망, 이기심, 그 자존심들이 서리빨처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조심조심 다녀야 됩니다. 뭔가 좀 고개를 빳빳이 들면 왜 목에 힘주고 다녀? 날 째려봤어? 이 불만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일어나 찌를 듯이 달려오는 세상입니다. 뭔가 참고 손해보는 일은 바보나 하는 짓이죠. 돈이 제일 큰 힘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부러움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지금 졸고 계신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기 말세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이것저것을 쓰고 먹고 구하면서 남을 돕기는 참으로 인색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진리를 회방합니다. 부모에게 거역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는 세상입니다. 감사치 아니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을 예외 없이 하고 사는 거예요. 예외 없이. 4시부터 해서 10원짜리, 20원, 50원짜리가 막 나오고요. 서툴리기만 하면 뭐 인격이 어디 있고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강단에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왜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그만 화가 나갖고서 확 집어던진 게 틀리였어요. 그 틀리가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책상에 뚝 떨어졌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틀니를 뽑아 던졌겠어요. 사실은 틀니를 껴서 이렇게 말을 이게 막 격하면 이게 튀어나오기 어긋나기 쉬우니까 조심조심 하는 건데 그거를 비난하니까 그만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분의 직분이 누군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기 어려운 시대, 참기 어려운 시대. 그리고 무정하고 뭔가 긍휼, 자비 이런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는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애를 쓰고 이것저것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타인에 대해서는 전혀 무심하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마음에 서툴르면 벼릅니다. 복수심을 갖습니다.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참소하며 거짓으로 비난하고 헐뜯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거는 해야만 되고요. 누가 그것을 방해하면 나의 원수가 됩니다. 사납습니다. 젊은이들도 얼마나 사나운지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에요. 예전에는 소녀 하면 참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 황선원의 소나기에 나오는 소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알퐁스도 대 별에 나오는 스테파넷, 그 소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아름답군요. 그러면 성추행이세요? 단번에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그게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기를 좋아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배은망덕한 일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고 동료를 배반하고 하여튼 자기 이득을 위함이라면 그냥 어디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고합니다. 스스로 높아져 있습니다. 자존심을 키워주는 교육 때문에 오늘날 아이들도 어디 가든지 당당합니다. 그 야단쳤다가는 큰일 나죠. 부모님들은 또 누가 우리 자녀를, 귀한 자녀를 누가 손을 대, 누가 뭐라 그래. 교육은 뒷전입니다. 그 아이 자존심이 꺾일까봐 자녀를 망치고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며. 자, 여기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나 이 세상은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가로하고 써놔야 됩니다. 스마트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안 계셔도 사는데 스마트폰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막 불안신경증에 걸려버려요. 어딨지. 참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는 불신자나 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다 문둥병, 주님 볼 때는 다 문둥병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치료가 이루어진 이들은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우리 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치료가 사실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한 치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말라기 4장 2절. 치료가 필요하다.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며 외쳐봅시다. 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죄가 치료돼야 되고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이런 불순과 이런 죄악으로부터 치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움으로부터 치료돼야 되고요. 질투로부터 치료돼야 되고요. 무자비함으로부터 치료돼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은 바로 그렇게 치료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치료받은 이들은 정말 기뻐 뛰며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것이죠. 자존심으로 인한 깊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신경정신과 상담소에 가면은 다 오는 분들이 다 뭐 때문에 오냐 하면 상처 때문에 와요. 상처. 그래서 요즘에 왜 몸이 이렇게 아픈지 난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라고 의사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지만 의사는 처방만 할 뿐이죠. 그래서 뭐 때문에 기능이 어떻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 의사라고 한다면 그 병이 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상담과 의학 처방을. 그런데 대부분은 무시당해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인간관계에서 모욕감을 느껴서 엮이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 성격적 결함에서 오는 상처, 성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상처를 받아요. 너그럽게 그걸 품지도 못하고 반드시 아주 그 예민하게 반격하고 까칠하다 그러죠. 모난 성격,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편안한 얼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계, 항상 경계, 굳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평온문을 두드리는 거죠. 열등감, 죄책감, 비관적인 마음, 낙심의 마음, 뭘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해버려요. 아유, 나는 안 돼. 내가 뭐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스스로 자학합니다. 우울, 슬픔, 욕심 또는 가난. 요즘에는 개천에서 욕나는 일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부자가 돈을 벌고 그리고 지식인의 자식이 또 지식인이 되는 거지 뭐. 아주 그냥 비관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백이 있어야 돼.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요행 심리가 세상을 가득 구름처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 허덕이는데 외로움 때문에 허덕여요. 현대 심리학의, 현대 인간 심리학의 중심은 외로움입니다. 고독함. 그래서 고독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독해서 죽어요. 몇 달이 돼가도 발견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갖고서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어 소방관이 들어가서 문 두들고 들어가면 시체가 부패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비정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타살, 타인을 살해하거나 자살, 자기를 살해하는 일로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큰 걱정입니다. 미국은 총기가 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소총을 갖고 마구 난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얼마나 비관적이고 세상은 살 소망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둥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그 치료받은 이들이 간증하고 다니는 정말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길 원하고 우리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곳곳에서 그것을 나누는 그 행복한 간증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을 부르며 회개하는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죄와 불행으로부터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죠. 아픔도 우리들의 문제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신 주님,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치료받고 상처를 치료받고 불행을 치료받습니다. 내게 치료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보혈로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싸움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비관적이고 우울한 것은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감사할 것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정신병자가 되거나 자살하거나 타살할, 아니면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는데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걸 씻어주시는 것 때문에 내
내 인격에 대한 그 환멸, 그런 것도 씻어주시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영원히 감사할 일. 치료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치료는 치료받아도 곧 다시 죽을 병이 되어서 사기가 되고 그래서 죽어가지만, 주님의 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꾸 회개하는 자, 오늘 메시지가 받으셨죠? 정말 기도 중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고, 치료받아야 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말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감사다. 감사. 입술에 늘 회개와 감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혹 메시지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봐서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 갔군요.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은혜요 감사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단이 부른 찬송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픈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육체보다도 영혼의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빛, 악한 눈빛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말이죠. 표현 하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나 고통도 슬픔도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님 감사, 지난 적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열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정의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이 감사가 아니면 정말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접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버텨올 수 없는 가정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양도 감사, 구름도 감사, 비도 감사, 밝은 날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해요. 어떤 분은 팔이 부러졌는데 그래도 오른팔 아닌 거 감사,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도 손은 성하니 감사. 그냥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아픈 것 다 절리 가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세상, 너무 험한 세상, 참으로 죄악 가득한 세상 이러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치료하심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지역적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너무 불행밖에 없었어요. 나는 세상에 참으로 해나 끼치는 세상에 지탄받을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피곤할 것이 못 됩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도가 뒤바뀌고요, 살인자가 성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은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 영웅들 속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치료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제 45절을 보십시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소문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라고 했는데 그냥 달려가고 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달려오면 제자들을 교육하고 교훈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절도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주님의 아주 짧은 공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마구 달려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과 또 영적 교훈을 나누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나자 오지 말라 해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한적한 곳에 가도 찾아 나갑니다. 사방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나가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도 은혜가 아니면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졸기만 하고 딴짓만 하거나 만화만 그리거나 그러다 돌아가요. 그래도 나오셔야 돼. 그래도 나오셔야 돼. 자꾸 나와서 문을 두드리면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때를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염없이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 은혜. 하나님 또 나와서 사실 나온 것 자체가 은혜 속에 있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이게 누가 하신 거냐 하면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지금 감동하지 않으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사단이 잡고 있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왕이세요라고 고백한다면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을 물리치는 능력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회개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진리가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 아까 그 디모데후서의 말씀, 그 마지막 때 말세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고요.
그리고 말세라는 걸 믿어지고 또 성경 속에 구원론, 성화론, 종말론을 싹 뽑아서 정리한 성경의 핵심 진리, 그게 믿어진다면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연단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로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사업이 무너졌을 때도 교회 문을 두들기고 예수님을 부르는 게 은혜라고요. 은혜. 반대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서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불행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게 막 아픔을 갖고 나오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하나님 더 가깝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고 원하신 주께 감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장미꽃 보면서 감사한 거 누가 못합니까? 그것도 감사할 이유예요. 그러나 가시에도 감사한단 말이죠. 가시에도. 내 인생에 꽃이 필 때도 감사하지만 내 인생에 가시만 있어서 사람들에게 괴롭게 해도 하나님, 이 가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주님을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가시 같은 성격 잘라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음료가 성녀가 되는 거예요. 음료.